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기 위해 나온 많은 청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신실히 거하는 순종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침부터 수고하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 제가 좀 길어서 조금 이렇게 끊어서 읽을까 하다가 여러분들 오늘 한 장이라도 읽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체 다 읽을게요. 1절부터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이 새벽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진 않지만 그래도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 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쉬운 일 같으면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될 때는 그 아이의
그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가죠. 여러분들도 자녀를 이렇게 또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보면 아이 이름 짓는 것이 결코 쉽지 않구나. 얼마나 고민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이름 자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장명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썼습니다. 음양오행론 들어보셨죠? 동양 철학의 한 분야인 그 역학의 중심을 이루는 그 논리 체계를 음양오행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의 그 사주에 따라서, 그러니까 태어난 연도와 달 그리고 일시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음양과 오행이 어떤 상태로 있고 또 어떤 상태로 변화하는지 이걸 따져 가지고 장명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장명이라고 치면요, 어느 철학관이 이름을 잘 짓는다느니 첫째 아이의 이름을 그 철학관에서 지었는데 너무 잘 지어서 둘째 아이도 거기서 짓겠다느니 이름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요. 장명원 이름 중에는 아가사랑 장명원, 그리고 심지어는 솔로몬 장명원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이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장명원이나 철학관을 할 리는 없고, 이런 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름을 잘 만들고 또 그 이름대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렇게 짓는 거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삶의 행운과 요행을 이렇게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1절부터 이렇게 27절까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름을 지어주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에 친히 의미를 부여해 주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게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약속을 보증하십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요, 상당히 당혹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경 그 한 절 한 절 사이에 역사적인 그 시간적인 공백을 확인할 때 당혹감을 느끼게 돼요. 그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 대부분은 그런 역사적인 간격, 시간적인 간격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알아채는 것조차도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우리의 그 성경 읽기가 그 단순히 행위가 되어버린, 성경 읽는 그 행위 자체가 되어버린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16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라고 이렇게 16장이 마치죠. 그런데 17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뒤에 16장 마지막과 17장 1절 사이에 벌써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아브람은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라고 약속을 주셨고 하늘의 뭇별과 같이 자손이 많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지만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13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요구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99세입니다.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지연이 하나님의 약속의 폐기를 뜻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두겠다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체결되었습니다. 17장에서는 또 다른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5장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재차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확언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경외함의 의미로, 말씀 앞에 경외함의 표시로 엎드립니다.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가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이 단순히 개인의 신분을 상징하는 그냥 단순하게 이름만 표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본질과 인격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격과 운명을 바꿔주신 거예요. 바꿔주시면서까지 확정하신 것이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지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미지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여러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셨어요.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의미가 있고요.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뜻인 그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짝을 이루는 이름이에요. 사라라는 이름은.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면서 후손에 대한,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을, 자신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약속의 성취를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손과 땅을 약속하신 후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믿을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모든 이스라엘 남자의 그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조금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이 할례에 관한 거예요. 할례의 내용이 신기한 게 아니라 최근에 제가 설교한 내용들이 다 이렇게 할례에 관해서 이렇게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2월 초에 금요기복 설교를 하면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다뤘고요. 지난 특세 때, 신년 특세 때 설교를 하면서 마음 수술, 마음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대학생 수련회 설교에서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할례에 관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러다 완전 할례 목사 되겠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할례는요, 고대 근동 지역에 살던 여러 민족들이 행하던 의식이었습니다. 때로는 남자아이의 성인식에서 그 할례를 사용하기도 했고, 또 어떤 남자가 결혼을 앞두고 종교적인 의미에서 할례를 행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의식이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했습니다. 즉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표예요. 표징. 고대 근동 사람들의 언약 의식을 통해서 이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데, 분명히 며칠 전에도 이 본문을 다루었어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당사자들 간에 생명을 담보로 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어 놓고 그 언약 당사자들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언약을 어길 시에는, 배반할 시에는 그 쪼갠 짐승과 같은 운명에 처할 것임을 피차 서로 간에 맹세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7절에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은 그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횃불로 그 사이에 지나가시면서 그 언약을 보증하신 거예요. 언약 당사자인 아브라함도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으니까. 그런데 그 대신에 하나님은 13년이 지나서 언약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면서 아브라함 자신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따라서 할례는 여호와와 아브라함의 자손들 사이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표입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할례는 하나님의 그 백성의 몸에 새기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몸에 그 약속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혈통의 모든 남자들과 돈으로 사서 고용한 이방인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이 일꾼들은 아마 외국에서 온 거류민으로서 오늘날의 영주권자와 같은 그런 신분이었을 거예요. 함께 거주하는 타국인이라도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은 대대로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의 그 영원한 언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끊어짐은 사형과도 같은 무서운 형벌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끊어내지 않으면요, 자신이 끊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 끊어짐의 형벌은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일 수도 있고, 대가 끊기는 것일 수도 있고, 실제적인 정말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행해서 그 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새기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길 바라셨고요. 거기다가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몸에 새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레의 그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다시 엎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봤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경외의 엎드림이 아니라 형식적인 엎드림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웃음을 감추기 위한 엎드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는 엎드려서 웃으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100세가 된 자신과 90세가 된 자신의 아내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 90세가 된 자신의 아내의 상태를 먼저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께 현실적인 대안이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신을 그 자손들을 번성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무례한 요구까지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도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게 아브라함의 웃음을 표현한 동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엎드리면서 웃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웃음을 표현한 히브리어 동사가 이츠하크입니다. 이츠하크. 그런데 그 이츠하크의 그 동사의 그 의미가 그가 웃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의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것과 같은 단어인 이츠하크,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그 자식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웃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라에게서 이삭이라고 이름 붙게 될 그 약속의 아들이 나올 것이며 내년 이 시기에 그 1년 뒤에 이삭과 함께 그 약속을 견고하게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그 이름을 통해서도 자신의 약속을 다시 한번 보증하신 거예요.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까지,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몸에 할례라는 상처를 새겨서 늘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약속의 자손의 이름까지도 직접 지어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웃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약속을 보증하신 거예요. 이름을 바꾸시면서까지, 그 몸에 새기면서까지, 태어날 그 약속의 자손의 그 이름을 통해서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자신의 집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내 앞에서 온전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함을 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그 약속을 들었을 때는 웃었지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할례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마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비결이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그 가운데 순간적으로 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간 것, 그 언약 가운데 순종으로 자신의 삶에서 나아간 것. 하나님의 약속은 지워지지 않고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이행할 시기는 영원한 지혜 가운데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망각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처럼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약속의 지연이 마치 약속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금세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을 도우려고, 그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에, 인간의 몸에, 앞으로 태어날 그 약속의 아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 넣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어떤 청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주셨다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만약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소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더딘 것 같아서 의심이 되고 염려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의 순간순간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새기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기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지혜를 어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유한 자가 무한 자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니, 그것보다 더합니다. 개미가 어찌 인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영원하시고 깊으신 지혜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약속이 더디 실현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 약속이 폐기된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순간을 버티고 인내하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할례에 대한 그 명령에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말이죠. 그것이 바로 약속을 성취하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 약속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견디고 버티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몸에 새기면서까지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약속의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또한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이 비록 더디게 성취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